나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였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약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니느웨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신 것이죠. 자, 어제 말씀 중에 마지막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바다도 강도 말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진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니느웨가 멸망할 때에 실제로 강물이 도시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파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되어지는 것, 어찌 보면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유다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혹독해서 해방과 자유, 이것은 사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무리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소멸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홈서를 선포할 때 물론 아직 아시리아가 멸망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선포된 말씀이죠. 바벨론에 의해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주전 612년이었습니다. 나홈이 활동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전이었죠. 그래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니느웨를 말합니다. 니느웨가 무엇을 꾀하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정도로 다시는 재난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꾀했는지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수를 꾀하기도 했다는 것.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히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심판은 10절에 가시덤불 같고 엉클어졌고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내용이 좀 번역을 그렇게 이상하게 했지만 니느웨가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마치 이 추수 때에 들판에 널려 있는 가시덤불, 마른 덤불들이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시리아는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분노하게 되었는가? 그 결정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 히브리어로는 라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왔다. 구약 성경에 사실 여러 번 나오는 단어예요. 악을 꾀하는 사람.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두 아들에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가로챌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시리아에서 나온 악을 꾀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시리아의 왕 중에 가장 포악한 왕이었던 사네립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그가 사악한 것을 권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고 오히려 사네립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말고 항복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벨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악한 것을 권하던 사네립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이 하나님 앞에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아시리아 자체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되리니 강하고 많을지라도
실제로 아시리아는 초강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군사의 숫자도 엄청 많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강하고 많습니다.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이 군사 18만 5천 명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없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죽어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그동안 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약소국들을 다 정복하고 지금 남아있는 작은 나라인 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아시리아는 애굽까지 쳐들어갑니다.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를 점령하죠.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이게 주전 663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아시리아는 너무 초강대국이 너무 강력한 힘과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시리아를 심판에 없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시리아가 내게 지운 멍에, 실제로 남아있기는 명맥은 유지하며 남아있기는 하지만 유다는 아시리아의 종속국이었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지은 멍에가 있었습니다. 소가 수레나 전기를 끌기 위해 목에 채우는 게 멍에이고, 그리고 결박, 이것은 멍에를 묶는 가죽 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아시리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후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겠다. 아시리아의 우상을 멸절하겠다. 그 종교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 자신의 신을 종속국들에게 강요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신 자체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준비하겠다,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은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악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제는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자, 이 말씀은
나훔서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뜻이죠.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이사야도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화평을 전하는 자가 가져오는 소식, 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평화이죠. 이제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샬롬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이 억압과 핍박의 형태로 사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누리게 될 이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압과 그리고 핍박에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억누르던 이 죄의 굴레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 아시리아에서 구원하신 이유, 서원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유다는 아시리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함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서원, 그것도 온전히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때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은혜와 감사의 크기는 더 커지고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지막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진정한 예배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와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수하시고 보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